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5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버리오.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한 신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알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02편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 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을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기력이 쇠하여지다니 주님께서 나의 목숨을 거두시려나. 그 옛날 주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무궁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며 또한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존재해야 할 모든 것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 이전에 존재했던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후로도 존재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그분은 시간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항상 초월해 계세요. 우리는 시간을 절대로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그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시 무한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더 이상 시간의 저촉이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한테 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4시 반 얘기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아무리 측량을 해도 그 측량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측량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시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시간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시간을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죠.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이건 우리 인간에게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없어요. 어떻게 한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계산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개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느리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항상 초월하시는 게 가능하겠죠.
이런 시간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게 인생 7, 80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시간에 얼마만큼 차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7, 80 겨우 살다 죽는 인간이 무한의 시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몇 프로나 차지하겠느냐고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측량하려고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존재는 참 미미합니다. 미미. 그 단적인 예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속의 지구는 먼지 같은,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그러죠. 별의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그만큼 은하의 수가 또 존재하고 그 한가운데 지구라는 별,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구 속에 사는 나, 별의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별들 가운데 지구 하나, 거기에 사는 나,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오늘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시편 기자는 어떤 이유에선지 자기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무슨 이유였는지 자신의 기력이 쇠해가면서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나이가 중년이래요. 한창 나이인데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죽게 됐구나.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데려가지 마세요. 중년의 나이인데 하나님 나 데려가지 마세요. 결국 시편 102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죽음을 직감한, 죽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죽음을 고민해 본 적. 몇 살에 살까? 이게 아니라 시편 102편의 저자는 이걸 직감했던 것 같아요. 중년하면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한창 때인데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려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횟수의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중년의 나이에 죽음을 직감했는데 하나님의 횟수는 무한하다. 이걸 지금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 절박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지금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가 어떻겠습니까? 신답겠습니까? 죽음을 직감한 사람의 노래가 즐거운 노래였겠느냐고. 그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말라고 하나님께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직설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 더 살고 싶어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중년에 나 데려가지 마세요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 더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무한의 시간을 갖고 계신 영원한 분이라는 거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횟수의 무한함,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 시간을 갖고 계신 영원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맡겨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누구나가 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본성적으로 인간은 자기 목숨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예로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본성적으로 인간이 자기 생명에 대한 그런 그 강한 애착이 없으면 그냥 빠져 죽지 뭐 살려고 바둥거리면서 지푸라기를 잡습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위기를 당하게 되면 당연히 보호하려고 합니다. 나 죽여주시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그런 그 애착은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중년에 데려가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거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죽으면 죽지 무슨 뭐 이러고 있나. 이 사람한테 이게 믿음이 있는 거 맞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문제점을 하나님께 아뢰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예요. 에이, 죽으면 죽지 죽고 말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 모습.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여럿 있죠. 좋은 예가 바로 죽어 무덤 속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예입니다. 애초부터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죽게 된 걸 알아차리고 그 노이들이 사람을 예수님한테 보내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저 와서 좀 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시잖아요. 이틀이나 더 머물렀어요. 죽기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이 장사돼서 나흘씩이나 돼서 무덤 속에 들어갔던 나사로를 불러내잖아요.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살아남았어요. 그 나사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고,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요. 이거 그대로 뒀다간 안 되겠습니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 시간이나 되어서 냄새가 났던 사람인데 그런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거죠. 죽음의 문제는 피할 수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평등하다는 말도 합니다. 다 죽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시간적 차이일 뿐입니다. 하루 먼저 죽냐, 하루 늦게 죽냐. 이 시간적 차이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요. 또 그렇게 정하신 대로 순종해서 죽는 것도 믿음입니다. 죽게 하셨는데 안 죽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 죄 지어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럼 죽어야지. 안 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마 이게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죠. 인간 수명에 관한 과학적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그런 수준에 이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밝혀지기도 했고요. 이와 관련된 약물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죽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 죽어야 됩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이 가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육체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 세상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는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건 영입니다. 이게 참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은요, 죽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벽 앞에 무너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근데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은요, 죽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싫어해서도 안 되고요, 반대해서도 안 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 단계일 뿐입니다. 사람은 몸뚱아리, 육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육체 안에 영이 깃들여 있어요.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다른 내가 영으로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신앙생활 하세요. 내가 영으로서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와 또 다른 영적인 나. 믿으십시오. 사실 이 존재를 여러분들이 믿으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은혜고 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건 틀림없습니다. 살아도 은혜요, 죽어도 은혜요.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영을 믿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죽음의 공포에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이 죽음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이 나를 덮으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들도 필요하기도 해요.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중년에 나 데려가지 마세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이런 간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병들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 벽을 향해서 울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뜻이 계시고 더 사용하시고 할 일이 남아 있다고 하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음의 공포에 붙들려가지고 믿느니 마느니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죽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려면 이 과정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했지만 죽음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피해서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간다고 죽음이 멀어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죽음을 피해 우리가 어디를 가든 거기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린 구원을 확신하고 죽음을 담대하게 맞아들일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시편 기자와 같이 그 죽음의 문제를 두고 어떤 사람들처럼 포기할 게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의탁하고 해결해 보고자 하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시편 기자와 같은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도 이른 아침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의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뜻이 계시면 우리에게 생명 연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건 그만큼 하루의 시간을 더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린 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는 것도 은혜요, 죽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루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